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도중에 제자 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진 않았지만 그 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나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난 이후에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제 가족과 작별을 하고 난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세 사람을 만나서 3인 3색의 생각을 얘기했고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야, 이 사람 말이 아주 시원하고 훌미끈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열심도 있고 따르고도 싶었고 자원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동안 예수님 지켜보니 가르치는 지혜나 행하는 능력이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모이는 그런 인기나 이런 걸 보니 야, 예수님 이분을 따라가면 뭐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서 제가 주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부글부글합니다. 왜? 그 사람 따라가면 콧콧물이 떨어집니다. 부스렉이 떨어집니다. 기분 좋으면 자리도 하나 얻고 영광도 얻고 출세의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부글부글한데 그 사람이 끈떨어졌다. 아무도 그 근방 가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뭘 얻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와서 충성하겠습니다. 예,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뭘 바래서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돌아가시려고 가시는 길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알고 따르겠다면 얼마나 기특한 사람입니까? 얼마 후에 일어날 이 일을 모르고 지금 영광을 보고 따라가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뭘 얻으려고 뭘 받으려고 뭐 영광을 얻겠다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나를 따라오라. 버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니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고생의 길이지만 따라오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정욕과 이심과 탐심과 그 욕심을 버릴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다 가지고 다 얻고 싶고 다 갖고 싶고 따라가는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무엇을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 가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 여러분, 우리 예수를 따르고 선택을 하면 버릴 것을 버리고 거추장스러운 건 버리고 집중을 해야 하나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릴 줄은 모르죠. 여러분, 안 버린다고 됩니까? 때가 되면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합니다.
건강도 결국은 애지중지하지만 다 버려지는 거예요. 물질을 다 버려주고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조차도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때가 되면 애지중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려지게 되는 거,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깨닫는데 7,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길은 버리는 것을 훈련하는 길입니다. 하나씩 버리는 것을, 하나씩 벗는 것이.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가볍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해 태국의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를 갔잖아요. 한 주간.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했죠. 거기에 한 주간 동안 저 혼자 강의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너무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제 통역했던 신학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부산 옛날에 5, 6도 옆에 상해원이라고 하는 나한자촌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러다 그 나한자 병원의 간호사로 있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젊었을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 부인과 의논을 하고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볼리비아 남미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신혼집에 결혼해서 막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세간 장만한 거 전부 다 샌페이 아니요? 다 장만한 거 이걸 이제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볼리비아로 붙이고 둘레가 가방 한 개 간단하게 가지고 이제 지금도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20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굉장히 뭐 차를 갈아타고 가서 가서 볼리비아에 간 거예요. 가서 임시로 거처에 있으면서 하마나 짐이 올까 아무리 연락해봐도 볼리비아에 짐이 도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투른 언어를 가지고 여러 군데 발품을 팔고 다른 데 보니까 이 컨테이너가 브라질로 가버렸어요. 브라질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 어떻게 되겠냐. 세간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했더니 그걸 찾을 수는 있는데 그 세금과 비용이 그 당시에 자기 세간살이보다 더 비싸게 달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는 뭐 아무리 귀한 거지만은 이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조그마한 월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가져온 가방에다가 뭐 필요한 거 사가지고 신혼 생활을 해서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볼리비아 수도인 라파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해발 3,600m의 수도가 있습니다. 3,600m. 한라산이 몇 미터죠? 모르면 넘어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물었는지 모르네. 2,000m 덜 됩니다. 좌우간. 그렇죠? 20m. 1,800을 내죠. 백두산은 4,000m 넘지. 국어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600m의 수도가 있으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이 고산병이 오는 고산병. 호흡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올라면 코피 나고 이게 산소가 결핍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도 이 젊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적응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교도 해야 되니까 볼리비아 언어를 배우고 막 열심히 더 열심히 이제 뭐 책도 가져온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적응해 나가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삼성에서 임원을 지낸 점잖은 분이 거기 와 사셨는데 집사님 내가 그 집사님이 오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들 아무래도 귀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삼성에서 임원을 하다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제 우린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게라고 해서 좋은 집을 사고 온갖 세간 침대하고 다 사놨는데 집사람이 막 자고 일어나면 비틀거리고 도저히 호흡이 곤란했어요. 1년 동안 아무리 치료받아도 낫지도 않고 자기는 여기 더 이상 살다 안 생사람 죽겠다. 고향 가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귀국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목사님 월세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 집에 와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 드리겠습니다. 침대고 뭐고 다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사요. 그래가지고 기증을 받아가지고 한 6, 7년 거기서 아주 대걸 같은 집에서
다 버리니까 큰 걸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거기 후임 선교사한테 그 집 또 물려줬다는 거예요. 너도 여기 마음껏 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라우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배해 놓으신지 늘 신기하고 늘 설레이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만 버려도 주님이 얼마나 큰 거를 예배해 놓고 내가 조금만 손내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예배해 놓으신지.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선교를 마치고 치앙마이에 와서 선교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이제 가니까 와서 통역을 했어요. 아마 4월에 우리 교회 이제 현지 목회자 27명을 모시고 우리 4월에 가서 이틀 동안에 숙박을 하고 가게 될 겁니다. 그때 만남을 할 겁니다. 얼마나 신앙이 막 떨떨떨 뭉쳐져 있는지 내가 많은 선교사 만났는데 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질 거 다 가지고 뭐 남하고 싶으면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도 오고 고생도 오고 또 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도 받고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주일날 또 그만두고 등산 가고 같이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거를 못 버리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걸어가는 첫 번째 제자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라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그만두고 이 사람은 아주 조건을 갖다 걸었습니다.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안 가는 건 아닌데 이게 다른 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1번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세상에 분주한 바쁜일이 다 시간 뺏겨버려요. 예배당도 못 오고 기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헌금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가 집회를 따르고 많은 사람 만나면 또 이 말 똑같은 거야. 자기는 일찍 유학을 하고 싶었어. 편지를 시험을 쳐가지고 자기 이력서를 다 보내요. 그 외국의 유명한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지만 유학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야 되겠다. 내가 장남인데 이렇게 가면 얼마나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까지 때문에 유학을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직 살아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고향을 떠나야 되지 라고 했다가 고향을 지금까지 못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굉장히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살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정머리 없고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잘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우리 청년들 오늘 많이 참석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고 이 아가씨도 만나볼 수 있고 그 결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짝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결혼이 되면은 옛날 애인 만나면 안 됩니다. 제주도 공항에 가면은 막 신혼부부 보면 금방 알잖아요. 막 쓱 나가지고 막 등을 대고 앉아가지고 감을 지르고 한쪽 구석에 감을 지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주도까지 신혼여행와 첫날 밤 자기도 전에 옛날 애인한테 문자가 온 게 들켰어요. 문자 주고받은 게. 그래가 깨져버려. 첫날 밤도 못 지나고 깨져버려. 버릴 거를 벌고 우선순위를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건데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미련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총각이 그래서 처녀하고 사귀다가 몇 년을 교제하다가 그냥 결혼을 안 했어. 요즘 자꾸 사귀기만 하고 결혼을 왜 안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바꿨어. 부잣집 처녀하고 바꿨어. 그래가지고 그 처가 덕분에 좋은 집에다가 신혼 출발했어. 그리고 처가의 장인의 덕분으로 직장도 안정된 다른 직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옛날 애인에게 받았던 옛날 애인이 손수 짜준 뜨개질 해준 그 세탁하고 장갑을 자기 방에 장롱 속에 숨겨놨어. 그러고 어느 날 각시가 봤어. 여자라고 하는 게 감이 있거든. 여러분, 여자는 감각의 동물입니다. 대번 눈치채고 이거 누가 떠준 거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 처음에 뭐 어디가 사기를 뭘 사? 똑바로 얘기해. 라벨이 없는데 어디서 샀어? 그래 그래가지고 중리 산이 헤어지니 난리가 났어. 여러분, 결혼하면 옛날 애인의 사진이든 문자든 모든 것 다 쓰레기통 갖다 버리기 바랍니다. 아까우면 내한테 가져오길 바랍니다.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왜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가지고 과거가 그 사람을 잡고 옛날의 추억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 가정이 결국은 깨져버려요. 가정이 결국 깨져버려요. 행복한 미래가 없어. 이런 것 우선순위를 바로 선택하지 못하면 그 가정과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불행하게 돼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순교 뭐하고 결국은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변절자로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럼 그 사람 순교해내겠어요? 결국은 변절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이 매정하게 보이고 아주 인정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조건입니다. 많은 제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님이 참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연기하고 인정에 매여 있는 것. 우리 그런 게 많은 것 따르겠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정리할 일이 있고 교회는 가겠습니다. 담배 좀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뭐 되고 죽을 때까지 먹고 못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가지고 보습을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 앞을 보고 소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자꾸 뒤를 돌아보면 더 길이 구불구불해야 되겠죠. 헛수고가 되겠죠. 소는 천천히 갑니다. 한 걸음씩 갑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미련 가지고 과거의 미련 가지고 어떻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면 우리 기도하다가 자꾸 뒤돌아보면 자꾸 이불 속이 생각나고 새벽 기도 나오기 싫고 해봐도 별로 소용없는 것 같고 그 기도가 자꾸 중단되죠. 교회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자꾸 뒤돌아보고 사람들 소리 자꾸 들으면 힘이 빠지고 하고 싶지 않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결심해서 그냥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절 기간에 며칠 동안의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직 못 읽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제가 어제도 이 책을 또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은 이제 고려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거기에서 인턴 과정을 레지던트를 거치고 군의관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입니다. 참 아까운 나이죠. 우리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입니다. 영락교회 대학부 교사로 교회를 섬겼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과 직업을 통해서 아주 보여주고 짧은 나이지만 그 생애 속에서 작은 예수님을 볼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의대 시험을 앞두든지 의대 시험의 마지막 과목을 치르는 시험을 앞두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섬긴 일 때문에 의과대에서 유급을 당했습니다. 유급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그 군의사관으로 훈련 기간 중에 있든지 레지던트 인턴 훈련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 1번을 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의 삶을 실천한 사람. 그게 우선순위 1번이었어요. 그를 가르쳤던 사람, 교수들이나 그의 동료들 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너무 귀하게 살았어. 그가 병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수시간 만에, 서너 시간 만에 한 4,000명 정도의 젊은 의사와 사람들이 찾아왔어. 애도했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경비들, 병원에 근무하는 식당의 아줌마들,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 다 왔어. 이 젊은 의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도한 교수뿐 아니라 당시에 국군 의무사령관 별 3개입니다. 3스타 김록건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안수현 대위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 옷을 입고 한국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예수님이 군의관 옷을 입고 왔다가 갈 정도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환자가 피가 부족하면 자기하고 피가 같으면 자기 피를 갖다 집에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30번 이상 헌혈을 한 거예요. 환자가 밤새도록 아파 고통하면 밤새도록 환자하고 잠 안 자지 않고 말벗이돼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기도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성경책 갖다 주고 CD 음악 들으라고 음악을 녹음기까지 CD 음악까지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그 환자가 결국은 자기가 담당한 환자가 죽게 되면 영안실까지 따라가서 유족과 함께 울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 의사는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그런 의사였지만 성직자보다 훌륭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직장 속에서 예수님께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 책을 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이기심과 탐욕, 우리가 예수 믿는데 거추장스럽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가단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인정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그런 것에 매이면 새로운 전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례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산에 등산 가시면 산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산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수백 리, 수천 리를 굽어 흐르는 저 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늘 높이 치솟은 저 산이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산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얘기하십시오. 이 산아, 너는 사라질지라도 나는 영원할 것이다. 수천 년 흘러가는 저 강물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산과 강과 바다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바위도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